샬롬.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삼 교제를 우리 보시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취침하기 전에 또 말씀들을 함께 읽고 제가 또 주석책을 보면서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개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잠언 5장과 6장 이 두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이런 부분의 시가서 부분들은 물론 내용이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읽으면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또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함께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1월에 반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분주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 꼭 듣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잔잔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5장, 6장을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부터 우리 917페이지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그리 꼭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자도 없고 통차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그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듬으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5장 1절부터 6장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총 5일 동안에 걸쳐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5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6장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인클로지오라고 하는 그 형태인데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하나의 이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음행에 관련된 이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 인간 세상에 큰 악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이 음란 음행은 어느 사회든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에게든 항상 존재하면서 비극으로 또 고통으로 큰 괴로움으로 큰 화를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의 가정 내에 또 우리 사회에 심지어 교회 내에도 이 일은 끊임없이 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이 잠언서 5장 6장에서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 정말 매혹적이고 또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이것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걸리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어떤 고통과 쓰라린 아픔을 주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어떤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남성들이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의 그 가해자로서 또 평균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범죄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꼭 이 내용들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고 남성들만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이야 이렇게 음녀다 라고 표현되어서 어떤 남성들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내용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성의 문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통과 또 갈등을 빚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지혜서인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 성문제, 이 음란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 또 내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 5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요약의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혜를 지킴에 있어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를 조심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나 3절에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습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어떤 창기들 또 창녀 아니면 그런 음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처럼 정말 우리도 하여금 이 달콤하게 해서 상대방을 유혹합니다.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의 말은 유혹적이어서 그 결과는 처음에는 달지만
결국은 쑥이나 칼같이 사람을 파괴한다고 나옵니다. 그 대상을 결국은 그 피해자든 어떻게 보면 가해자든 모두에게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상에 또 어떤 수명에 어떤 건강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깐 동안은 그것이 매력적이고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또 충족시켜 준 것 같지만 결국은 보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어떤 영혼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결과를 낳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3절은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꼭 뭐 남자들이 뭐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또 아내들도 남편을 통해서 얻는 사랑,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 그 안에서의 어떤 만족,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지 꼭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본문은 그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18절도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 사랑, 어떤 아내를 통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런 그 아내를 통한 어떤 참된 즐거움, 참된 만족, 서로가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 또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것은 아내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로 한 남편, 하나님이 짝지으신 자기 남편으로 인한 어떤 즐거움, 그 안에서의 행복, 거기 안에서의 만족, 이런 것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 또 서로를 위해서 어떤 섬김의 차원의 많은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아마 교회 안에서 이런 뭐 결혼 예비 학교 아니면 그 아내에 관련된 또 남편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랄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드렸으리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 요약들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음료의 위험을 넘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물과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듯 젊어서 취한 아내만 사랑하고 그 물이 흘러넘쳐 밖으로 흐르지 말게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음료를 연모하며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은 넘어갔습니다. 자, 6장은 자,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정말 벌어질 수 있는 또 우리 가족관계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보증의 문제입니다. 보증의 문제. 자, 이 부분을 제가 잠깐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보증과 이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삶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경솔한 보증은 자신을 공경에 빠지게 하며 이럴 때 겸손히 노력하여 벗어나야 한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배우되 자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배워야 한다. 습관적 게으름은 갑작스럽고 불가항력진 가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뭐 돈을 꾸어달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전 사실 뭐 그것이 가족 관계이든 또 친구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빌려줄 때에는 정말 내가 이 돈을 주어서, 이 돈을 빌려주어서 안 받아도, 받지 못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뭐 어느 정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을 갖는 것은 저는 매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자칫 이 동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맺게 되면 결국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돈 거래를 한다든지 이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자칫 이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결국은 얽히게 되고 결국은 잡히게 되어서 큰 정말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감당치 못할, 심지어는 그 가정 전체를, 자신의 삶의 어떤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뽑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때?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섬기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고 공격에 처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어떤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명한 선이 아니면 그 순간이 좀 힘들고 또 냉정하게 너무 매몰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때는 정말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한계인지. 그렇지 못하면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이 보증 때문에 결국은 돈의 거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실제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 경솔한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거래 최대한 절제하십시오.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관계면 관계일수록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면 관계일수록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물질적인 거래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두에 말했지만 정말 내가 이 돈을 빌려 주어도 내가 정말 이것을 돈을 떼어도 그냥 괜찮다. 아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의 판단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 분수에 넘는 또 경솔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달라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온전히 자신의 목뿐만 아니고 때로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때로는 내 자식에게 아니면 그 후대에까지도 많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크게
흔드는 그런 일들도 하나의 그 일들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6장 12절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죄. 그래서 12장에서 19절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회,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들이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장 20절 35절은 아까 제가 말했죠. 5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과 6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인클로즈라고 해서 하나의 앞에 그 가운데 내용을 감싸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를 앞에서 한번 거론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부모의 명령과 법은 사람을 지켜주며 음행을 멀리하게 한다. 악한 음료의 유혹에 빠지면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간통한 자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생계형 도둑도 걸리면 모든 죄를 갚듯이 음행하는 자는 그 남편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꼭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아내에게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들은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자신을 대입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치 못할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제가 저자의 묵상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본문은 음행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한낱 도둑은 벌을 계산하여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음행은 배우자에게 실수 없는 치욕을 남기기에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음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을 엄히 경고하시며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라고 하심으로 마음에조차 용납하지 말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간음이 이만큼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간통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합의한 성관계에 대해서 관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적 문제가 느슨해지고 용납되는 분위기로 갈수록 사회는 피폐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경고를 이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세계사에 보면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패망하는 데서 가장 큰 죄악으로 작동해왔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음탕이에요. 그리고 음행, 이 음란이 그 사회가 어느 정도 그냥 용인하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행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 분명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 알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를, 그 국가를, 또 그 개인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꼭 지키셔서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또 우리 사회를, 국가를 잘 지켜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잠언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음행에 관련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 모든 사회 속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모든 가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음행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개인을 파괴하고 한 사회를 파멸로 몰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당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의 주된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음행의 문제가, 음란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결함, 정결함을 늘 유지하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는 우리 모든 정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결코 우리들이 게으른 삶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함부로 경솔하게 보증을 쓰므로 피차간의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